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한 절만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818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건 개론 구조를 좀 잠시 확인하고 이 본문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의 성질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자, 이 죄의 법 아래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겨 감사하다. 이렇게 끝나는 이 하나님 의의 현현은 자,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죠. 처음에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공로로 받은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그리스도만 가능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죽고 살아나야 돼요. 그걸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결과 죄에서 해방되어 어떤 육체로 있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종이든 뭐 여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그죠? 영적 사건인 거죠. 신령한 영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의는 약한 육신 아래에 있게 되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범죄가 더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서 될 수 있는 것이냐? 절대로 아니다는 것이 의의 성질입니다. 그럼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전부 사라진다는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분명히 종로로 타는 삶인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율법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해방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스도와 합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귀한 이 사건을, 이 성도의 의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절실함이 큰 만큼 내 능력으로 보면 더 절망적이에요. 이건 일상생활에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 생활의 바탕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는 아는데, 엄청나게 귀한 것은 아는데,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조금만 움직이면 거기에 이미 죄가 기회를 틈타서 그 좋은 말씀을 누구 중심으로 써버리게 만들어요. 내 좋은 방식으로 써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바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나오죠. 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20절 보면서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고 앞부분에 죄가 기회를 틈탑니다. 뭐 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려고 하면 뭐가 와서 딱 잡아채 가요? 죄가 나를 잡아채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옮기려고 하면 죄가 와서 나를 부각시켜요. 그러니까 말하든 안 하든 그 말씀은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데 행동하는 걸 보면 이미 거기에는 누구 의가 탁 드러나요? 내 의가 탁 드러나는 게 보여요. 이번에는 조심해야지 하고 빨리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누구 중심의 생각이 더 강해져요? 내 중심의 생각이 강해져요. 그러면 그게 버리는 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 진학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 자기 소욕적으로 가도록 버려버립니다. 과거 유대인들 같으면.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근데 신비하고 은혜롭게도 그
그런 모습으로 죄가 나를 낚아채 가는데 내 의가 확 드러나고 내가 선행을 하고 있다, 내가 교회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눈으로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괴로운데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버리질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끌어준다는 것은 내가 살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끌어준다는 걸까요? 살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후자인 거죠. 후자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말씀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기에 딱 보면 사단이 죄가 나에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거 너 의잖아. 그 너 의가 드러나잖아. 라고 사단이 항상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죄 아래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그래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 그 법에 따라서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도모한다. 이게 마음으로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데 생각하고 뭔가 움직이려고 하면 누가 채간다고요? 죄가 채어가면서 그거 너희잖아. 너가 하는 거잖아. 봐,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걸 왜 계속 은혜라고 하니? 그거 하나님의 의가 아니잖아. 너가 그렇게 애를 쓰잖아. 이 굴레에서 사람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누가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상황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은혜로 이끌어간다. 자, 그 내용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죄의 법이죠.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법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법과 싸웁니다. 그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그때 그런 예를 들었죠. 사도 바울이 오늘 아침부터 얻어맞고 도망치고 해서 복음을 그래도 겨우겨우 전하고 이제 숙소에 와서 겨우 피신해서 쪽방에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딱 누웠는데 온몸으로부터 뭐가 밀려오냐 하면 오늘 참 수고가 많았다. 누가요? 내가. 그 사도 바울이 무슨 다른 범죄를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종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진리의 말씀으로 하루 종일 핍박받고 도망다니면서 때로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면서 그런 의를 사도 바울이 의로운 행위를 한 거죠. 교회에 뭐가 되는, 덕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데 그 모든 일정을 잠시 쉬는 동안에 그 모든 수고의 주인이 누구라는 게 몰려 들어와요. 내가 했구나라는 게 몸으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떨쳐질 수 있을까요? 떨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했던 그 행위가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황에서 주관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누구 중심으로 죄 아래 있게 돼요? 내 중심으로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이 법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바로 죄인의 눈이에요. 죄인의 눈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눈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그리스도가 주관하지 않으면 누구 중심으로 쓸 수밖에 없다? 내 중심으로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도 참 다 해결됐다 이거보다가 이 로마서의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어떤 상황을 두고 말하는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이렇게 되는데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오면 엄청나게 괴로워하거든요. 뭐 유대인으로 벗어난 건 한참 됐는데 진리를 전하는 일을 수고하면서 맞고 헐벗고 도망다니면서 했는데도 이렇게 뭔가를 인간적으로 괴로워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풀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모든 정열을 바쳤던 그 정열이 죄의 법 아래서 항상 그게 누가 했다는 것으로 나를 몰아세워요? 그거 너가 했잖아. 그거 너희지. 너가 맞았고 너가 열심히 강론했고 너가 굶주렸지.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냐? 그러면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것이 네가 온몸으로 네가 했다는 걸 느끼니까 그건 의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 열매다? 너 열매잖아. 이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여러분 아니야라고 부정한다고 되겠어요? 아니죠. 부정한다고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가요. 너가 했지, 바울. 너가 했잖아. 그리고 너도 너처럼 성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싶잖아. 그럼 실제로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수고를 많이 하면 그대로 하시라고 하고 싶어. 이까지 올라오잖아요. 이걸 누가 통제하냐 말이죠. 그래서 이거예요. 24절 이제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다른 번역을 좀 보면 비참한 상태다 이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경우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 경우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손에 쥐고 정작 율법의 성취자로 온 그리스도를 뭐한 것처럼 죽이는 것처럼 종일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의로 산다고 가르쳤는데 가르친 그 말씀을 끝내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나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누구의 의로 온몸에서부터 드러나요? 내 의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부흥회 가서 울고 막 할 때 이것 때문에 운 건 아니죠. 도덕적인 인격이 무너지니까 그거 좀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걸 주관해 주셔야 된다는 것은 크게 고민하지는 않아요. 왜요? 말씀을 이 말 그대로 누구 좋을 대로 받아서 편안하면 되니까. 내 좋을 대로 받아서 편안하면 되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비판적으로 말하는 장안중앙교회 혹은 말씀운동에 오면 편안해서 좋다. 그 말로 대신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 뭐 누구에게 교훈하고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자, 25절은 이제 전체 하나님 의의 성질의 마지막으로 가요. 어떤 경우에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지 않으면 이 의는 코앞에 있는데도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누구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을 온몸에 목숨과 바꾼다 하더라도 불사름에 내어준다 하더라도 누구의 사랑이 지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 이제 나오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을 무시하고 감사를 한다는 말일까요? 이 상황에다가 두고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상황에다 두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실 때만 하나님의 의를 찬양한다는 걸까요? 후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인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의 바탕은 오라예요. 하나님의 법이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법을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스스로 가져와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미 그 속에는 누구의 법이 지배하고 있다? 죄의 법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 의가 아니면 누가 세워주시는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나왔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가 아니면 어느 경우에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참 신령한 제사가 되는 예배가 절대로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여러분이 하신다면 이제
이건 실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이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리라고 봅니다. 이게 육의 몸을 벗을 때까지는 이런 양육의 방식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그쪽으로 가야만 되겠죠. 육의 몸에서는 의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섬기고 싶어요. 하지만 육신으로는, 이 육신의 몸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는 무슨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 이거 번역 다시 잡았죠? 다시 번역한 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있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내 자신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 섬길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지 않으면, 이끌어주지 않으면, 자, 전체 주제로 보면 양육해주지 않으면 어느 법 아래 있게 된다? 죄의 법 아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죄의 법 아래 자기 백성을 계속 넣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뽑아내 주셔야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 만들어줘야죠. 그러나 내가 거기에 뭔가 액션을 보태려고 하면 누구 법 아래로 갑니까? 죄의 법 아래로. 그러면 생명의 기식을 가지고 호흡을 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동안 이른바 살아있다고 하는 이 몸의 상태에서는 죄의 법을 안 섬길 방법이 있다 없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참 좋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좋다고 했을 때 그건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방식의 좋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무너뜨리면서 세워주신 교회를 양육하실지도 우리가 상상하는 방법 이상으로 하나님은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자, 이 간절함과 또 참담함과 하지만 하나님 자녀라는 그 간절함이 더 생기는 상황에 우리는 8장으로 갑니다. 8장에 하나님의 의의 결과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결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지를 설명하겠죠. 자, 로마서 7장 다음에 나오는 8장,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진리로만 양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런 육신의 몸에 속해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으로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정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죄인으로 모든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도 죄인이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죄의 정죄함을 당할 수가 없어요. 아주 묘하죠. 어떤 것도 의가 될 수 없는 건데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게 되면 그게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3대 언약이죠. 자손 땅 통치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누가 인도하면? 여기 답이 나오죠. 성령의 법이 주관하면. 성령의 법은 성령이 주시는 법이에요. 성령은 기록한 문자를 보면은 알게 되는 법이 아니에요. 마음의 영에서부터 기록한 법이어야 돼요. 양심에 기록한 법이라 그랬죠. 마음판에 기록한. 그 법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해독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독을 해요? 기록한 문자를 따라가면서 성령이 해독하도록 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영을 받았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거고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질 게 아니에요. 뭐예요? 현세를 초월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자처럼 보이는데 양자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가 주관하신다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것은 육의 몸이 다 망가뜨려진다 하더라도 내세에는 뭐가 있어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건 고난 문제와 연관이 되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요? 영화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거기서 영원한 통치를 같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후에는 뭐가 있게 돼요? 승리하여. 대적자인 죄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자, 뭐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죠. 하지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그 상황을 충분히 납득을 하면서 8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8장 1절에서부터 2절.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은 아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이 사망의 몹에서 건져낼 수가 있다. 그리고 주신 말씀도 이분이 양육해 줘야 된다.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정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뭔가를 움직이면 뭐 받아요? 정죄 받아요. 그럼 내가 개입하지 않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이건 점점 누가 해줘야 되는 쪽으로 가죠?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탄식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라라는 것의 답은 성령의 탄식인 거죠. 이 흐름을 좀 연결을 시키면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죠? 성령이 주관하세요. 그 성령은 의문에 쓴 문자로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겨준 법. 그걸 다 합하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문자로 기록하고 단순 정보를 취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의가 되는 그런 법이 아닌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께서 그 법을 깨닫게 하는 것.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께서 그 기록된 마음판에 영생으로 심어준 그 싹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도록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고요. 그 생명은 누가 주관한다? 성령께서 세워놓으신 법으로 주관한다. 자, 8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요. 아들로 영을 따르는 자들을 대신해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아들일 때 하나님 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영을 따르는 자들을 대신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럼 우리는 육신의 그 정보를 받으면 뭐 아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망의 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좋은 대로 다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말씀을 받아줘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받아서 누구 일을 이루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서는 내가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럼 받긴 받았는데 이 받은 걸 누군가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이루어줘야 돼요. 그걸 대속주라 그러죠. 이걸 그리스도가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육의 몸으로 있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 육의 몸으로 할 수 없는 거라고 봤지만 봐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받은 말씀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실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좀 풀면은 자, 3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법은 좋지만은 실천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게 아니라 육의 몸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가 육의 몸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안심시켜 준 거죠. 어떻게? 예수님 안 되는데요. 그래, 안 되지. 그런데 돼. 날 보라고. 내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내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법대로 너희들이 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다. 이렇게 지금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 거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여러분 앞에 이미 나왔죠. 악하다고 할 수 없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요. 왜? 누구 섬기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단이 죄가 기회를 타서 그걸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 누구 일을 발동시켜요? 죄 아래 있다 보니까. 죄의 육의 몸이 죄 아래 있다 보니까. 죄가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의의가 반드시 개입하도록 해요. 내 의가 개입하도록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율법에 요구하는 바들을 이룰 때 자기 중심으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는 분이죠. 그걸 이루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겁낼 게 없다. 내 안에 있으면. 그래도 육의 몸을 입고 있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죄 아래 가는데요. 그래서 내가 육의 몸을 입고 율법의 요구를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받아낸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 능력으로 안 되는 건 맞지만 육의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가 있다. 단 내가 가야 된다. 누가 와야 된다? 성령이 와야 그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의 칭의의 복음에 의한 성취에서 로마서 전체 주어가 누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5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을 실천한다는 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사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타는 게 됩니다. 자, 영의 생각은 무엇이다? 아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예,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여기서 평안은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평안을 갖다 쓰면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누가 주관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가 되도록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그 영적인 신앙생활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실제인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고, 세상이 말하는 현실하고 신앙에서 말하는 양육되는 현실하고는 다릅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 상황을 조명조차 할 수 없어요. 자,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더 심해지죠?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자,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내가 의를 딱 이룰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 너 능력으로 안 되는데, 에이 아니죠. 그거 나한테 준 건 절 보고 의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잠깐 가만히 있어요. 이건 의로워서 내가 내 의를 세워서 내가 챙겨야죠. 이게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는 거죠. 그 누구를 부정하는 거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인 상황이잖아요. 세상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려운 거죠. 상상도 해보지 않는 일을 기록한 문자로 상상을 하려니 이게 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고 자, 내가 이제부터 한번 순종해봐야 되겠다고 하면 될 일이에요. 그게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고 싶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왜요? 죄가 기회를 틈타니까.
그래서 그런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바울 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과 같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전적으로 성령이 감동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의로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범죄를 한 한쪽에 달렸던 강도에게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보증하면 그는 어디에 간다? 낙원에 있는 존재, 천국 백성이 된다. 거기에 인간이 손댈 것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러면 양육의 주체가 성령께서가 맞네요. 참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이 로마서를 이 기록된 순서대로 따라가는 것은 그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이 영혼의 뭐라 그럴까요? 이 논리적 일관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 7절, 8절, 7장, 8장 상황이 설명은 듣는데 무슨 상황인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설명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법을 유대인들처럼 수천 년 간직한다 하더라도 죄가 기회를 틈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못 된다. 절대로 될 수 없다. 실천하면 할수록 누구 의가 커지겠다? 내 의가 커지게 된다. 자, 그러면 누가 해주셔야 될까요?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죠. 자, 8장 9절에서부터 11절. 하나님의 영이 성도를 영으로 살게 하고 죽을 몸도 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누가? 성령이 이렇게 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신의 몸으로 그렇게 괴롭다라는 존재인데도 사망이 생명에 삼키워지는 것처럼 누가 주관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면, 자, 누구든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육의 몸을 가지고는 무엇을 하려고 해도 전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죄가 기회를 틈타서 내 의를 이루려고 하지만 죽은 자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이 주관하시는 영은 의를 인하여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 의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산 것이 된다. 산 것이 된다. 그럼 여기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의 몸을 가진 그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육의 몸을 초월한 이른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걸까요? 후자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하고 같이 가요? 육의 몸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지상의 생활이 죄의 몸에 갇히면 갇힐수록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할 때는 거기서부터 초월하고 벗어나고 어디에 있는 생명을 가르쳐줘요? 하늘에 있는 생명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걸 누가 인간적으로 안내를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누가 이걸 훼손하겠습니까? 훼손할 수도 없고 인간이 마음대로 안내해서 줄 수도 없고. 11절에 답이 나오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자, 성령을 어떻게 설명해요? 죽은 그리스도를, 죄의 권세 아래서 죽은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영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잉태하게 한 분도 성령이시고요. 죽음에서 살아나게 한 분도 성령이세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네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법으로 실천을 해서 선을 이루고자 할 때 죄가 항상 틈타서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하지만 죄의 권세에서 죽음을 당한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그 능력의 성령이 함께하면 내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상황이 더 심화되고 더 악화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가 죽은 그리스도를 살려낸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늘에 속한 생명은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공급하신다. 그래 양육이 멈춰지는 양육이 성령께서 양육하는 것이 멈춰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계속해서 양육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어디 아래다 두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현실에다 두고. 그래 입으로는 몸으로는 뭐예요? 맨날 죽겠다죠. 맨날 죽겠다. 하지만 그게 성령께서 죽은 그리스도를 살려낸 능력으로 임하게 되면 그 초라함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놔 버린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물을 무엇으로 바꾸는 것처럼 포도주, 아주 좋은 잔치를 마무리하게 하는 그 포도주로 만드는 것처럼 질적인 변화, 땅에서 하늘로 가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 부분도 7장과 연결이 되면서 지금 이 상황을 설명을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이 주관해 가시면 그 양육은 옛사람은 점점 죽지만 새사람은 뭐 한다? 큰다. 양육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상속받는 자가 되는 거죠. 뭐 가운데서 어떤 가능성도 소망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만 그냥 좋아하고 하나님의 법만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뭔가 하려고 하면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리스도를 죽음의 몸에서 부활케 하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저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우리가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놀라운 사건이 영적으로 일어난 거죠. 이 일체를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본다는 것이 눈으로 내가 보는 내 시력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누구의 능력을 보는 거죠? 하늘에 속한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따라가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권위라는 게 막연한 게 아니죠.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읽게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성령에게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1500년 동안 손에 쥐고 있던 말씀을 뭐 했어요? 믿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버려버렸잖아요. 그런 면에 진짜 두렵죠. 두렵고 떨리죠. 자, 하나님의 후사된 거 한번 볼까요?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자가 아들이다.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번역 빨리 바로 잡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저자가 바른 성경, 뭐 요즘 이 재판에 져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이 글을 쓸 때는 뭐 바른 성경도 인용할 수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번역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성질, 하나님의 의의 결과 이걸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데 이 바른 번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되냐면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도록 육체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다. 아니다. 더 선명하죠? 뭐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지 말 것이라 이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빚진 자인데 빚을 갚아야죠. 근데 이미 빚 갚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번역은 여러분 이 바른 성경 번역을 참조하셔서 8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도록 육체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지만 영으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참 생명, 영생을 주관하잖아요. 그 법이 기록되었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기록되었고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죽여요? 우리가 못 죽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개념 하나가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낳게 하고 누가 양육한다?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게 하신다. 성경 주제와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는 것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는 것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학에서 성경 기록을 한 목적은 바로 여호와 존재, 능력, 사역, 계시, 여호와 계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장 15절. 자, 그럼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보증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게 여러분 이른바 중생인 거죠.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죄의 권세로부터 살려낸 거죠. 그 요구를 그리스도가 다 받아주신 거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 거죠. 그 설명을 지금 영적으로 쫙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육을 시키려고. 자, 아바는 이 아람어로 여러분 그 아버지라는 호칭이죠. 이걸 이제 그 유대인들의 용어로 아바, 그리고 헬라어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누구 증거? 성령의 증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성경 강론집의 주어는 누구의 증거?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 자,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이때 고난은 죄의 고난도 고난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육적인 모든 고난도 포함하는 거죠. 그럼 이 고난이 여기에 왜 나왔냐 하면, 아까 보면 그리스도가 죄의 권세에 맡겨지잖아요. 그리스도가 죄의 권세에 맡겨집니다. 그러면 순간 보면 뭐가 이긴 것처럼 보이죠. 죄의 권세가 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죽은 그리스도를 누가 살려내죠?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난의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 다가오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난도 반드시 함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고난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수하게 그 말씀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주신 아주 중요한 거죠. 누구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고난 가운데다 두고 누구의 능력을 확증해 주세요? 아버지의 능력을 확증해 주는 것처럼 이 편지를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뭐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런저런 역사적 기록들, 그리고 한국 교회사, 짧게는 우리 말씀운동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적든 크든 그 고난 속에서 누구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확증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능력은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것이다. 는 것이, 자, 그 다음에 8장 18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것의 확증을 어디에 있는 것으로? 내세에 있는 소망으로.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 내세 소망을 강조하면은요, 현세에서는 뭐 해도 좋은 거예요. 소망의 반대, 절망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까도 지나왔습니다만 그 절망 상황을 내가 치고 나간다라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몸을 때워서 불사름으로 내어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불가능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냉정한 종교예요, 기독교가. 일체 어떤 걸 하나도 주지 않으니까. 사람의 어떤 의지와 노력, 그 부분을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니까. 근데 죄된 인간은 누구 소유 지분이 있으면 좋아요? 내 지분이 있으면 좋죠. 적어도 내 건 있어야 되죠. 창조주의 심정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 본성을 타락한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이상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고난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걸 누가 떨치겠냔 말이죠. 자, 그걸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세의 소망을 두는 바로 이 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죠.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신다. 하지만 그 받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죽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함께 하시면 누구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자, 8장 18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신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미리 읽어보시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 진리의 말씀을 함께하는 주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모두 기록하신 말씀의 권위를 확인하고 싶고 확증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보호하신 대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허락하셔서 하늘에 속한 지혜와 명철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강권하심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